고맙습니다. 운전 중에 가끔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 길에게 길을 묻다라고 하는 FM 음악 방송을 듣습니다. 잔잔한 시그널 뮤직이 깔리면서 특이한 목소리로 진행되는 심표가 있는 이야기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길에게 길을 묻다라고 하는 그 제목 때문에 참 마음이 갔습니다. 처음 틀 때 길에게 묻는다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저는 CBS니까 예수님이겠다, 예수님일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꽤 여러 차례 들어봤지만 한 번도 예수님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과는 무관한 저녁 스케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2013년에 청어람 미디어에서 길에게 길을 묻다, 똑같은 제목으로 책이 출판됐습니다. 그 책도 길의 역사, 철학, 문학을 담은 한국 대표적인 길잡이들의 길 에세이일 뿐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흡사한 제목이긴 합니다만, 길에서 길을 만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가 만난 그 길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I am the way, 내가 바로 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갈 길이 되시든 살 길이 되시든 꼭 길로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 길은 절망하며 가는 길이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골이 인생이란 절망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죽음의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다 끝났구나,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절망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한참 막 전파되고 있는 바로 그때, 절기 때 왔다가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 아마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들도 부활의 목격자, 그 현장에서 목격하는 은혜를 누렸겠습니다만, 조금 성급한 마음으로 귀향길을 택했는데 그 귀향길이 절망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그림자에 시달리고 있던 인류에게 무한한 기쁨, 사망 권세 완전히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 우리 인류가 들을 수 있는 복음 중에 최고 복음, The biggest event,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절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들이 떠났던 곳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거든요. 그토록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직접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흥분이었을까요? 여자들도 빈 무덤에서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의심 많던 제자 토마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굵은 창자국 난 이곳을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7 제자. 주님은 제자들 앞에 3번째로 다시 나타나신 것인데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면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환상적인 생선구이, 조반을 기가 막히게 쫙 차려놓고 그들을 대접해 주십니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제공해 주신 그 환상적인 식사를 대접받고 새 출발하는 또 하나의 꿈 같은 추억거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랬을까요? 절망하고 길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누가복음서에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다룬 내용 중에 가장 길게 다룬 것. 2 제자가 길 위에서 부활하신 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는 했었지만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2 사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몸을 직접 목격했던 500여 형제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수많은 500여 형제들 가운데서 이 2 사람, 특별히 이 2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만 다루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길에서 만났던 주님, 다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과 좀 다른 드라마틱한 면은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윗은 예수라고 하는 그 강력한 빛이 내리쬐니까 말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눈도 멀게 됐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비박하느냐,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말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 속에는 드라마틱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사도시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보편적인 만남의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한 3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사도 바울은 굉장히 특이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만남,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만 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모두가 다 바울처럼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전혀 드라마틱한 면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게 중요하죠. 절망하고 가던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와서 함께 가고 계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 다음 2 번째는 길을 알아보지 못한 채 길을 간 겁니다. 주일 저녁 무렵 절망하며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일까요? 마음속이 너무 심란해서 너무 뭔가 복잡한 것 같고 또 깊은 절망감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들이 심란했던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너무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쳐서 메시아의 시대가, 그 왕국의 시대가 왔구나라고 기대했는데,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끔찍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무리도 흩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끝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란했던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 기억하고 3일 동안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다고, 무덤이 비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그랬던 사람이 없으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랬던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절망했던 그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녁 때 이 석양이 쫙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눈이 부셔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 안개가 온 사방에 너무 쫙하게 끼어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얼마나 절망했으면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뭘 봐도 못 본 거예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지금도 앞을 보고 있는데 저를 못 보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거든. 닫혀 있는 문, 그 문만 계속해서 바라보면 열린 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보지 못하는 이유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자기 생각이 너무 깊으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너무 많으면 그럴 수 있는 것. 곁에 계신 주님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을 못 알아보냐 그러면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17절,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대화하고 있니?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데 갑자기 그때 눈물이 핑 돈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기대했던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고 하는 슬픔, 소중한 것을 빼앗긴 자의 슬픔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15절,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길에서 길을 만난 겁니다.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삭개오가 길가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길 위에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길,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마치 나그네처럼 길 위를 걷는 존재. 그런데 주님은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누가가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 밝힌 것, 거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겠죠.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글로바, 그 이름을 밝힌 건요,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일이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혔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기분 나쁘겠지만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사람, 그 누구든지 바로 그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 누가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가 바로 그걸 원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우리 곁에 다가오신 주님, 처음에는 잘 모르더라도 뒤늦게라도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곧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두 제자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십니다. 틀림없이 부활에 관한 것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순간 그들은 주님을 알아봤어야 맞죠. 그죠? 그때는 알아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오래전에 스위스의 바젤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전철을 탔는데 어떤 관광객이 바로 칼 바르트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이곳에 처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처음 왔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관광차 오신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바로 이곳에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계신데 저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칼 바르트가 아마 되게 기분 좋았을 거예요. 흐뭇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묻습니다. 혹시 그분 아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칼 바르트가 예, 압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분의 수염을 깎아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시냐고. 그리고 내려가지고 호텔에 가서 자랑을 시작합니다. 내가 칼 바르트의 면도사를 만났어.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죠. 어이없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친한 이희우 목사 만났다? 내가 은혜 많이 받은 아무개 장로님을 만났다? 그것만 자랑하면서 지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명한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말씀에 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진 것,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 로마서 읽다가 깨졌어요. 마르틴 루터 비텐베르크의 한 코탑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말씀 속에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며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졌다, 그 사실을 말합니다.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같이 밥 먹다가 알아봤어요. 여러분, 함께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배가 고프면 환장해서 뭘 봐도 못 본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사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죠? 안 보이던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드시기 바라고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슬로우 빌리버, 더디게 믿었어요. 그죠? 더디게 믿은 사람들.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신 줄 모르다가 이제야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 이건 주의 만찬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초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보니까 떡을 가지셨던 분 예수님, 축사하신 분 예수님, 떼어주신 분도 예수님, 분배해 주시는 예수님. 그 표현 하나하나가 주의 만찬 예식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 포도주 얹은 것만 없지 완전 주의 만찬 그대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주의 만찬 때 빵을 받을 때 그 빵을 단순한 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빵을 받으면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자세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됐다는 사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사라지십니다. 좀 더 오랫동안 같이 계시면서 좀 더 많은 위로도 주시고 좀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직접 체험하든 간접 체험하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체험할 수만 있다면 은혜, 체험할 수만 있다면 은혜. 제가 거기서 아멘이 나오길 기대했거든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아름다운 부활절 이런 아침 창문 열고 물기 머금고 생명의 기지개를 펴고 있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저 소생하는 아름다운 잎사귀마다 부활의 진리를 새겨 놓으셨다. 할렐루야. 눈이 열려서 자녀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제자들 발걸음을 돌립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절망하고 가던 그 길에서 180도 전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있어야 할 자리, 자기들이 있었어야 할 자리. 여러분, 아니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 엠마오, 잠시 머물 곳일 뿐입니다. 잠시 쉬는 곳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절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희망의 길로 바꾼 것.
사명의 길로 바꾼 것.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시킨 분수령.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이 충만한 종교, 소망이 넘치는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와 절망, 나와 슬픔 어울리지 않는 것 펴세요. 얼굴을 활짝 펴세요. 옆 사람이 펴졌는지 한번 보실래요? 안 펴졌으면 손으로라도 펴세요. 펴드리세요. 예수님이 결코 무덤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리빙 크라이스트, 리빙 크라이스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 꼭 만나는 행복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